성도라는 그 이름을 심으면 반드시 감사라는 열매가 나와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그 라이프 스타일이 뭐냐면 감사를 열매 맺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위대한 능력이 있는 감사를 가로막는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오늘 한 가지를 말씀드릴 텐데 뭐냐면 망각이에요. 망각. 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잘 잊어버리는지 몰라요. 특별히 구약 성경에 다윗이라는 인물이 있는데 다윗은 미래의 불투명한 자신의 모습 때문에 어느 한순간도 고민한 흔적이 거의 없어요. 그가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참 멋진 고백 아닙니까? 근데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참 목자 되심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이 확신을 갖고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어떤 확신이 있었다고요? 자신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확신. 그가 경험한 하나님은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었어요. 공급하신.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다 주셨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목자들은 양떼를 데리고 멀리 여행을 하면서 목양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사막 지역이었기 때문에 풀밭이 귀했어요. 그래서 원래 이 팔레스틴 지역은 물도 귀했지요. 따라서 묵초지가 풍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곳은 자갈밭으로 또 어떤 곳은 저기 모래나 흙으로 이어지는 넓은 지역들이 있지만 많은 양떼들에게 풍부한 먹이를 공급해 줄 수 있는 넉넉한 목초지가 어디에나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풀을 다 먹이고는 그 다음에는 다시 풀 한 폭이 없는 들판을 지나서 언덕을 넘어서 다음 목초지로 가게 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느 한 곳에 정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선한 목자, 우리가 선한 목자라고 하잖아요. 선한 목자는 양들을 어떤 목초지에서 풀을 먹일 때에 그 푸른 풀을 먹이고는 자기는 그늘에서 파라솔 하나 그냥 이렇게 펴놓고 벌러덩 누워서 코나 골고 잠이나 잔다면 그 목자는 결코 선한 목자일 수 없을 것입니다. 선한 목자는 어떤 목자냐면 부지런한 목자예요. 부지런한 목자. 그래서 선한 목자는 양들이 풀을 열심히 뜯는 동안에 저 높은 언덕 위에 올라가가지고 다음 목초지를 봐요. 왜냐하면 목초지가 항상 있는 것이 아니니까. 여기에서 풀을 충분히 뜯어먹고 나면 그 다음 목초지로 또 이동해야 되니까 충분히 먹는 동안에 이 부지런한 선한 목자는 언덕 위에 올라가가지고 다음 목초지를 살피게 되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한 오늘의 양식뿐만이 아니라 내일의 이게 참 감사해요. 내일의 필요도 미리 준비해야 선한 목자야. 근데 우리 예수님이요 그 선한 목자셔요. 예수님은 오늘의 양식뿐만이 아니라 내일의 우리들의 모든 필요도 미리 아시고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라고 확신이 들기 시작하면 사실 양떼들인 저와 여러분들은 걱정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왜 걱정하십니까? 그런데 왜 염려하십니까? 왜 그러냐면 그 목자 되심에 대한 오늘 내 안에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지금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고백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대한 그냥 신뢰의 문제가 아니라 절대 신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다윗을 건져준 것은 다윗 자신의 염려와 생각이 아니라 우리도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염려를 많이 합니까? 우리 가정을 얼마나 많이 여러분 걱정하고 내일의 그런 부분들 때문에 얼마나 많이 불안해합니까? 그런데 언제나 다윗을 건져준 것은 다윗 자신의 염려와 생각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특히 이 먹는 문제를 직면할 때 이 사실을 참 많이 망각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묻겠습니다. 홍해를 그리고 만나를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죠. 믿습니까?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우연히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요단강을 누가 건너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건너게 하셨습니다. 여리고를 누가 무너지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무너지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중요한 질문이에요. 앞으로도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다면 누가 우리를 먹이고 입히고 그리고 기르시고 인도하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이걸 너무나 우리가 쉽게 잊어버린다는 것이 우리의 문제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신뢰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필요를 준비하시고 공급하시는 분이심을 확신하는 것으로부터 우리의 믿음이 출발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확신하지 못하면 우리는 처음부터 믿음의 길에 서지 못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다시요.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신뢰. 이 신뢰가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필요를 준비하시고 오늘 또 공급하신다는 확신이라는 거예요. 모든 믿음의 문제는 여기서부터 출발하게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자꾸 보물을 땅에만 쌓아두려 합니까? 왜 여러분 그렇게 애써서 돈을 모읍니까? 이유는 하나의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왜 미래에 대해 불안하죠? 미래에 대한 불안한 이유는 뭐냐면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리라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리라고 하는 말씀을, 그 약속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불안하고 염려가 우리들 심령 속에서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홍해 사건이 큽니까? 아니면 물이 없는 문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컸습니까? 그들이 경험할 때 홍해를 건너는 게 더 컸습니까?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3일도 안 돼가지고 마실 물 없다고 막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했잖아요. 어떤 문제가 더 커요? 홍해가 더 크지 않습니까? 홍해 같은 엄청난 기적을 그들이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소하게 먹고 마시는 문제 하나 하나님이 책임지시지 않겠습니까? 근데요, 홍해를 건너게 하신, 이게 모든 문제는 물의 싸움이야, 물. 홍해를 건너게 하신 그 하나님을 순간 조금 마실 물 없다고 그 하나님을 쉽게 어떻게 했어요? 잊어버렸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홍해 사건을 다 경험한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홍해 사건을 보았지만 당장 물이 없고 당장 먹을 것이 없으면 그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은 어디론가 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에 매몰되어서 뭘 잃어버려요? 감사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의 패턴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적용해 보세요. 우리는 성경에 나타난 수많은 기적들을 보고 또 듣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그 기적을 또한 우리의 실제 모든 삶 속에서 여러분 그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게 홍해를 건넜고 그리고 때마다 공급하시는 만나를 경험했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우리 모두는 지금까지 살면서 다 경험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왜 아멘이 적어요, 여러분? 여러분 그 사실들을 못 믿겠습니까? 네? 진짜 막 구름기둥이 막 보여야 돼, 막? 진짜 막 구름기둥이 막 보여야 돼요, 막? 진짜 지금도 저기, 여기서 가장 가까운 바다가 어떤 바다예요? 열바다? 열받지 마세요. 어떤 바다예요? 군평항? 하여튼, 예. 여러분, 그 서해안 바다가 열려야 여러분, 그게 진짜 기적을 체험하는 것입니까? 아니요.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얼마나 많은 기적을 맛본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고서는 도무지 경험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주위에 수두룩 빡빡이에요. 그걸 여러분들이 인정하시고 들어가셔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어제까지 인도하셨으면 오늘 여러분 인도하시지 않을까요? 그 패턴을 여러분 한번 잘 구해 보십시오. 그리고 오늘 주님이 인도하셨다면 내일은 똑같이. 왜?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미래일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시니까. 그분의 성품은, 그분의 속성은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저와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은 여러분 흐트러지지 않아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그 사실들을 믿어야 돼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우리 그렇게 인도하셨다면 오늘도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내일도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는 만큼 하나님은 어제까지도 인도하셨다면 오늘도 인도하실 것이고, 믿는 만큼 여러분 내일도 그 주님께서 여러분 그 믿는 자들에게 똑같은 은혜를 주시지 않을까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공급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은혜의 패턴을 구하셔야 돼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언제 생기냐면 오늘 본문이 명확하게 말씀하시는데, 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이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래요. 중요한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아뢰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공고한 문제, 여러분의 모든 염려하는 문제 하나님 앞에 아뢰세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분석하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염려하지 말고 에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평강으로. 이 말씀 요약이 이렇게 돼요. 염려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평강이 임할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 안에 막 말씀들이 많이 들어가 있죠. 자, 어떻게 요약할 수가 있다고요?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평강으로. 다시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평강으로. 근데 염려가 무엇으로 바뀐다고요? 하나님의 평강으로만. 평강으로. 우리는 염려가 평강으로 바뀌는 은혜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은혜가 있는 사람들. 그런데 그 가운데서 가교 역할을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가운데 뭐가 있냐면, 뭐가 있어요? 기도와 감사가 있어. 감사가. 자, 다시 염려에서 평강으로. 근데 염려에서 평강으로 그 가운데 뭐가 있다고요? 기도와 감사가 있다. 감사. 즉 기도의 탁월함이 무엇이냐면, 기도하면 10만 원 벌리는 게 100만 원 벌리는 게 아니라, 기도하면 죽은 자가 갑자기 뻘떡 일어나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더 위대한 능력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의 피를 말리는 염려가 뭘로 바뀌어요? 평강으로 바뀌어요. 이게 얼마나 귀한 은혜인 줄 아세요? 결국 여러분 우리 인생들은 이 평강을 경험하려고, 여러분 결국 돈도 막 많이 벌어보려고 하고 막 내 인생 편하게 살려고, 내 인생 막 즐겁게 살려고 우리 계속해서 막 열심히 막 돈도 벌고 막 관계도 잘 맺으려고. 왜요? 잘 재밌게 살려고, 평강을 얻으려고. 근데요 여러분 염려가 평강으로 바뀐대요. 뭐 할 때? 기도와 감사가.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에 기도의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로 아무것도 없어도요 평강을 경험하고 기뻐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 인생들이 정말 축복된 인생들 아닙니까? 세상의 모든 것들 다 갖고 있어도 평강이 없으면 어떻게 살아? 내가 모든 거 다 갖고 있어요. 사람들이 갖고 싶은 거 다 갖고 있어요. 그런데 기쁨이 없어, 재미가 없어 사는 게, 여러분 그게 무슨 필요해요? 그러나 뭐 없어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뭐 없어도 예수님이면 기뻐할 수 있는 존재들이야. 그러니까 진정한 행복은 예수님에게서부터 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은혜를 경험해야 돼. 그 은혜를. 우리의 소유는 우리를 영원히 기쁘게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영원히 기쁘게 할 수 있어. 그 가교 역할이 뭐다고요? 기도와 감사라고요. 기도와 감사. 그러니까 이것처럼 큰 능력이 없어.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 에? 염려가 일어날 때 여러분 염려를 그냥 여러분 마음속에 허용하지 말고요. 여러분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으니 기도 안 되는 집에 있지 말고, 여러분 기도할 수 없는 직장에 있지 말고 얼른 만민이 기도하는 하나님 집에 와서 기도하세요. 저는 옛날에 이런 찬양을 너무 좋아했어요. 그 찬양 있죠?
저기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맺지 어떻게 시작하죠?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그 다음에 오늘 받을 은총 위에 호소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그 찬양할 때 항상 이렇게 했어요.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앞이 캄캄할 때 기도하는 거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캄캄함을 빛으로 인도하는 게 기도예요. 기도. 그래서 저는 요즘 얼마나 좋은지, 사실 여러분 저녁에 계속 9시에 모이는 거 목사에게도 결코 여러분 막 그냥 마냥 부담이 안 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상당히 부담스럽고, 제가 그랬잖아요. 거룩한 긴장감이 계속해서 내 마음속에 돈다고. 근데요, 거룩한 긴장감으로 제 영혼이 하나님을 향해 또렷하게 있으니까요, 여러분 그게 저한테 스트레스는 스트레스인데 좋은 스트레스가 돼가지고요, 제 영혼을 맑게 하시는 것 같아요. 아침에도 기도할 수 있고 저녁에도 기도할 수 있고 여러분을 위해 기도할 수 있고.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는 거 잊지 마십시오. 그게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시간들 아닐까요? 가까이 하는 시간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로 감사할 제목이 있다면 그건 뭐냐면 기도할 수 있다는 것 그 자체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혜택이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박윤선 박사님이라는 분이 우리 개혁주의 우리나라의 선구자적인 역할을 하셨던 총신을 세우셨던 박윤선 박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유한한 피조물이 기도에 대해서 무한한 창조주께 기도는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거잖아. 하나님께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한 일이다. 그렇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우리가 저 위대하시고 강하신 오늘 또 저 하늘을 손뼉으로 재시고 5대양 6대 주님께서 바닷물을 다 손바닥으로 푸시고 손바닥 저울질로 모든 것들을 달아 매시고 모든 것들을 다 주장하시는 그 전자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복이라는 거야.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이 없는 짐승은 기도할 수 없어요.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귀중한 생명, 영혼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담대히 기도할 특권을 받았으니 이것이 영원토록 감사할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것이 감사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 것이. 두 번째, 이 기도에서 이 박사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속죄의 성읍을 이룰 수 있었으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이게 특권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구속사역을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위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또한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것은 구원받은 우리들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특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걸 특권으로 하십시오. 집사님, 기도 좀 하세요. 스트레스로 받지 말고. 그건 스트레스도 받을 일이 아니야. 여러분, 특권을 누리라고 하는 것이니 여러분, 그 특권을 잘 우리가 사용하면 우리가 복 받는 건 아니겠습니까? 자, 세 번째. 박윤선 박사님 이 기도에 대해 뭐라고 말하냐면 이거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벌써 받은 줄 알고 기도하니 그것이 감사한 일이다. 이게 은혜예요. 요한일서 5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신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한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요한일서 5장 15절. 자, 시작.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그가 우리에게 구한 그것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죠. 얻은 줄을 알고. 여러분, 이것이 중요해요. 이미 우리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얻을 것이 아니라 이미 얻었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여러분이 지금 40일 특정일 통해 구한 거 있잖아요. 이미 얻었어요. 그걸 믿음으로 여러분 선포하고요. 그 다음이 중요해. 감사해버리는 거야. 감사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믿음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야. 아니, 목사님, 그것이 보여야지. 그건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아직 영적인 눈이 안 뜨인 사람들이야.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도 움직이고요, 땅도 움직이고요, 천사를 동원하셔요. 진짜 기도를 깊이 하시는 분들은 내가 기도할 때 내 기도를 응답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지금 하늘을 움직이고 땅을 움직이는 소리가 들려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은 상황과 환경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어요. 나의 기도에 하나님 어떻게 지금 응답하시는가? 여러분, 그래서 그 상황과 환경을, 그래서 여러분 엘리야는 기도할 때, 비가 오기를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계속 기도하고 사환에게 가서 저 비가 오는가 안 계속 보게 하잖아요. 상황과 환경이 어떻게 돌아가는가를 믿음의 눈으로 계속 보는데 언젠가는 손바닥만한 구름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손바닥만한 구름이야. 뭐 동화 속에 나오는 것도 아니고 지금 저 멀건 하늘에 손바닥만, 아주 작은, 그 작은 구름 하나만 봐도 하나님이 지금 내 기도에 응답하신다. 그걸 믿고요, 더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었던 거야. 상황과 환경을 잘 보실 수 있는 눈이 필요해. 눈이 필요해. 그러면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다시 우리가 무엇이든지 시작.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항상 기도는 그래서 감사가 동반돼야 돼. 우리 항상 기도할 때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혜련 집사가 우리 자녀들을 참 잘 양육시킨다는 그 표가 어디서 나냐면, 제가 한 번씩 이제 윤이랑 현이 이렇게 들어오면 이제 간식을 주거든요. 그럼 일부러 간식 먹기 전에 제가 기도도 해줄 때도 있지만 지들 보고 먼저 기도하라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요, 얼마나 기도를 잘하는지 몰라요.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고 꼭 하는 말이 엄마 아빠 말 잘 순종하게 해주세요 하고, 이 간식 주셔서 감사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또박또박 기도해요. 또박또박. 여러분, 감사가 수반되는 기도를 하십시오. 무슨 말이냐면 원망하면서 불평하면서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셨으니 이미 우리가 구하는 바를 들으신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 알라고 말씀하셨으니, 하나님 내가 구한 것 주님이 이미 주신 줄로 믿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거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 있는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파요. 그래서 건강을 위해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감사함으로. 감사함으로. 그런데 어떻게 감사함으로 아픈데 어떻게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아파 죽겠는데. 근데 가능하다는 거예요. 가능하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믿음으로. 믿으면 하나님께서 내 병을 고쳐주시고 치료하실 것을 믿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래서 미리 감사를 선포해버리면 그것이 내 것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을 힘들게 하십니까? 아내가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십니까? 부모 때문에 힘듭니까? 아니면 자녀 때문에 힘듭니까? 여러분, 감사를 선포하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면 반드시 얻은 줄을 믿어라 말씀하셨으니까, 얻을 것이 아니라 얻은 줄로 믿어라. 그 말씀을 믿고요, 감사를 선포해버리면 어느 순간 남편이, 내 아내가 여러분 치료돼요. 변화돼요. 변화돼요. 내 자녀들이 변화돼요. 오병이어에도 감사하잖아요. 그 자극을 받으시고 예수님이 축사 감사하시고 나니까 그 작은 것에 담겨진 풍성함을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5천 명을 먹이고도 쓰고도 남음인 넉넉함이 그들에게 생겨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작은 거지만 주님 손에 들려 주님이 축사하시고 감사할 때 그것은요, 믿음의 영광으로 그 모든 것들이 바뀌게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작은 거지만, 그러나 부족한 것, 연약한 것이지만 주님 앞에 드릴 때에 주님이 풍성하게 하실 것들을 믿고 감사해버리면 우리 어리석음이요 지혜롭게 바뀌고요,
우리 연약함이요 강력함으로 바뀌고요. 우리의 부족했던 것들이 여러분 부요하게 바뀌어요. 이게 여러분 믿음의 기도예요. 믿음의 기도.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만 있어도. 그렇죠? 여러분 겨자씨도요. 이거 볼 때 감사해 버리시라는 거예요. 감사해 버리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작은 것의 수많은 풍성함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으니 여러분 그것이 오늘 내 것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감사기도가 무엇을 이룹니까? 믿음을 이루고요. 그 믿음이 지각을 초월한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들. 그래서 어느 순간 기도하는데 저 하늘에서 내려온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내 머리에서부터 내 발끝까지 그냥 푸시 하고 막 지나가는데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우리가 거듭나고 내 상황과 환경은 여전히 똑같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과 그 환경을 지나치고 이길 수 있는 힘이 그 안에 주어지니 우리는 그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오전의 말씀처럼 행복한 가정을 이루십시오. 결혼 생활의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 주신 씨앗들을 잘 양육해서 다음 세대를 이루고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주셨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 뭐 하라고요? 침소를 더럽히지 말라고요. 그러기 여러분의 부부관계가 여러분 건강해야 돼요. 가정의 중심은요, 여러분 부부에게 있어요. 부부에게 있어요. 부부가 중심을 다 이루어야지 그 가정이 행복해요. 행복해.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 부부를 먼저 창조하셨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생기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가정의 중심으로 부부를 세우셨어요. 부부가 건강하셔야 해요. 성적으로도 건강하셔야 돼요. 심소를 더럽히면 안 돼요. 정서적으로도 건강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안에서 순리대로 하나님 주신 축복을 받아 누리면서 살아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거, 여러분 기도하는 부부 되십시오. 서로를 놓고 기도해 줄 줄 알고 서로를 놓고 감사할 줄 알고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이룰 수 있음을 알고 그 받은 복을 세워보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